말씀은 역대하서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굽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성경에 찾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2021년 노예 역대상서의 말씀을 6개월 동안 상고했고, 역대하서의 말씀을 어제 6개월 동안 상고해 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 역대하서 36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은혜 비결 25번째 내용인 것이죠. 70안식년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요시야 왕까지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 왕들의 계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시야 왕, 그것이 유다의 왕의 끝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되어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 그 이후가 참으로 복잡한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여호아스,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그러한 왕이에요. 요시야가 애굽하고 싸워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이 유다를 갖다가 점령한 상태에서 세운 왕이 여호아스. 근데 그가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을 때에 애굽 왕이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제가 되는 여호야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그는 25살에 왕이 되는데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역대하 3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한 세 번째 해에, 통치 3년에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606년입니다. 이 606년부터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9년을 더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1년을 채우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9년을 통치하고 났을 때에 바벨론 나라가 이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물론 11년으로 끝나는 건데, 그때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웁니다. 그는 8살이에요. 그게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다,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긴 8살짜리를 역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여고냐라, 그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또 11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드기야 통치 11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BC 587년인 것이죠. 이렇게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드기야 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멸망, 유다의 운명이 같이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서도 그래도 뚜렷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에게는 어떻게 기회를 주셨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는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요시야 통치할 때에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 13년째 되는 때 그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땅의 아나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이셨는가 하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이죠. 1자로만 나가는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1장 11절 말씀에 살구나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로는 샤케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킨다, 그 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역시 이스라엘 말로는 쉐케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샤케드나 슈케드나 사실 그 문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다르게 해가지고 살구나무 그리고 지킨다 동사로 살구나무는 명사죠. 지킨다 동사 이렇게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 막 약간의 그 발음상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뜻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이신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너희를 이렇게 다 보고 있다. 망을 보듯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적인 유희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이신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이신 거예요. 물이 펄펄 끓는 거를 남쪽으로 기울인다? 그래도 되는 것인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끓는 가마를 갖다가 남쪽으로다가 기울이는 것은 이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이 북방에 있는데 북방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환상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그런 것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가지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18년 동안 예언하게 하지요. 여호야김 왕 때 11년 동안 예언하게 하지요. 시드기야 왕 때 11년 동안 예언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도합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같은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이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애가서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할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슬퍼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생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행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마지막 때까지 이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세력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왕이나 군사는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나약하게 만든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항복을 하라고 그러다니 그 반역적인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게 됩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요. 구덩이에다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 구덩이에 굴이죠. 그 아래에 진창이에요. 물은 없어도 막 진창인데 그런 데에 빠졌어요. 양식도 없는 때 그 왕의 내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 있으면은 이제 굶어 죽고 그럴 판인데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구덩이에다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그럼 네가 가서 그 예레미야를 내와.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가지고
헌옷을 주워다가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이 에레미야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왕이 그 에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3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풍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맹세를 배반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얼마나 많이 회유를 했겠어요. 시드기야 왕 통치 9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 항복해라. 너 그러면 속국으로 그저 형제국으로 너희를 갖다가 잘 대우를 할 테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회유를 했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케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 시드기야가 11년 4월 9일에 왕궁에 왕이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이제 저 아라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그를 이제 추격해서 잡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가지요. 바벨론 왕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다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속국으로 잘 지내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니 바벨론 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저 로마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쓰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가서 5장 2절 말씀에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통치하는 전체 지역에 호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구스도에게 호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도
역시 호적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레노를 통해 가지고 구레노 총독을 통해서. 그랬을 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도 호적을 해야 되니까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주재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도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치하는 가운데 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당시에 가야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모르지요. 그렇지만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놓는 것, 이 한 사람이 죽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야바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가 아니고 그가 당시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특별히 간섭하셔서 복 있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맹세해라. 응? 항복하고 앞으로는 이제 바르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을 한다 그러면 왕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자기를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민족을 위해서도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신앙도 지키면서 나라도 살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나라는 망하는 길이 있겠어요. 셋째 길은 어떤 게 있겠어요? 신앙은 잃어버리고 나라는 살리는 길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도 지키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살립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도우시며 살린 그러한 역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두렵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시드기야는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는 시드기야예요. 물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이 사신들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우습게 하니까 백성도 하나님의 사신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렇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끊임없이 보내셔요. 예레미야 7장 25절, 25장 4절, 26장 5절, 44장 4절 그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선지자들은 말이에요. 요시야 왕 때에도 물론 예레미야가 있었고, 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파하시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예레미야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도 그 백성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은 회파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왕궁은 불살라졌고요. 성벽은 헐렸어요.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방자하게 행하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을 비웃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멸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 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선한 것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에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얻은 땅을 7년마다 6년 지나가지고 7년째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그 땅을 묵히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 자라나게 되는 모든 식물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그냥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로 즐기지를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부흥의 비결을 주어가지고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백성들도 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두신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들이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사람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잃어버린 안식년을 70번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606년부터 유다 나라가 포로가 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587년이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해가 해방되는 해가 BC 537년이에요. 606년부터 BC 537년까지가 이게 70년이에요. 70년.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그 잃어버린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의 안식인데 70번을 안 지켰으면 몇 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7, 7이 49,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587년, 뭐 606년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606년부터 4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어린 사무엘이 있던 시대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형편없고 그 백성이 그렇게 형편없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합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스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그래 그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런 소식을 듣고 난사를 해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죽어요.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로부터가 이 유다가 망하는 때가 490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래도 뭐 좋은 왕들이 있어가지고 안식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바르게 살았던 그 시대는 빼고 나머지 시간들을 계산한다면 역시 또한 490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 잃어버린 안식년 70번의 안식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되찾아 가지고 그 땅을 안식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70년 있다가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역사를 주셔요. 근데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 70년 만에 해방되는데 벌써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하게 하십니다. 아직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해요. 하루아침에 바벨로니아가 망해요. 바벨론 제국이. 그러면서 바사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계사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아니 뭐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 배우잖아요. 아니 성경이 무슨 있지도 않은 얘기, 무슨 신화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그냥 감성적으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 있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흥의 비결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우리 개인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성령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